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되물림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열왕기상이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제 끝났고 남북의 분열이 시작되는 것까지 끝났다면 첫 왕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따라오셨잖아요. 이제 15장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엇박자로 마구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의 역사 그 흐름을 많이들 놓칩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쉬운데요. 남과 북,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데요. 남쪽은 남한 생각하시고 북쪽은 북한 생각하셔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 엄청 많았다는 거,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좀 있었다는 거, 물론 남유다도 타락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왕, 나쁜 왕을 가려가면서 읽으면 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에서 왕이 동시에 탁탁 바뀌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살아있을 때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할아버지일 텐데 아들뻘인 아비암 왕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이런 엇박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요. 또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왕위 계승이 계속 혈통으로 진행된다면 북이스라엘은 혈통도 있고 중간중간에 구테타도 있어서 정신없는 왕이 찬탈전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만 1년이나 2년 이런 식으로 단기간만 왕을 담당하는 왕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듯합니다. 또 하나 사실 남의 나라 왕의 이름을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왕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마다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또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왕들이 바뀌고 진행되지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역사서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인데요. 남유다의 왕이 먼저 바뀝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을 왕위에 있었다고 했었죠. 18년째에는 이제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는 5년 정도가 겹치는데요. 5년간 대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양 왕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근데 이제 5년을 다 못 채우고 아비암은 3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비암에 대한 아사 왕 말고 지금 이제 3년만 하는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인데요. 아사 왕이 뒤를 잇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혈통을 잇게 하셨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셨고 그 아들과 그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왕위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신앙의 되물림입니다. 신앙의 되물림은 좀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그냥 두면 신앙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자녀들은 뭔가를 보고 자라겠죠? 어릴 적에는 부모를 많이 본받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테니까요. 청소년기가 되면서는요. 친구나 선생님. 또 청년이 되면서는요. 동료나 선후배들. 장년이 되면서는 상황에 따라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또는 책이나 어떤 이론 또는 혹은 이념을 따라 자신의 주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앙이 되물림된다는 것은요. 이런 한 인격체의 형성 과정에서 신앙이 본이 되어 자연스럽게 삶의 지표를 삼게 해주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돌보느라 고군분투했는데 동시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나를 우리 가족과 이웃들 또 공동체에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앙이 좋든 나쁘든 저절로 되물려지는 것이고 운명처럼 거슬러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25년쯤인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기독교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2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책 제목의 내용이 다인데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흐르는데 원죄를 얘기하는 거였겠죠.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걸 예수로 끊어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오늘 본문의 아비암과 르호보암 왕은 스스로 죄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결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운명이었거나 또는 그래서 정해진 운명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지면이 너무 간략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본인 스스로의 강팍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되물림된다고 생각할 때 이게 운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녀들이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육신의 부모된 우리는 더 성실히 주님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선수범이라고 할까요?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습관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함께 만들어가고 보여주는 것이죠. 어릴 때요. 혹 내 스스로 성경이 즐겁지도 않고 부모인 우리가 스스로 성경이 즐겁지도 않고 기도 생활이 행복하지도 않은데 신앙생활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소개할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 아이들이 작을 때는 또 문제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점점 성장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또 더 크면 평생의 멘토들을 만나 신앙에 자리 잡고 삶의 고된 순간마다 말씀으로 잘 극복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여 또 다른 자신의 후배들과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신앙의 스승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심을 기억하시죠. 그런 주님을 따라 나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자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 꿈터 성도 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